서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왜 카메라가 없어지고 이것만 나와? 오케이. 그 미션 스쿨에서 성경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딱 제출을 했는데 시험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이다. 정답이 이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학생이 그 문제를 딱 보더니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굴려봐도 저렇게 봐도 전혀 생각이 안 나니까 이 학생이 답을 썼는데 답이 걸작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선생님이 이 답을 보고 이 채점을 도대체 몇 점을 주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주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런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참 독특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웠던 제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요한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 품에 의지하던 자다, 이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이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분이 요한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요한이라는 분은 바울 외에 사도 바울 말고 가장 많은 성경의 권수를 남긴 사람이 요한입니다. 복음서를 남겼죠. 서신서 3권을 남겼죠. 그리고 계시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권수로 말하면 이 요한이 남긴 성경이 모두 5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권수로 보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남기거든요. 근데 이 요한을 통해서 5권의 성경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많은 성경을 남겨주신 분이 요한입니다. 또 하나 이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요 일찍 순교를 당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연 몇 살까지 살았을까? 우리는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했으리라고 착각하는데요, 바울도 순교로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랫동안 70, 80, 100수 그렇게 사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얼마나 살 것인가 그것은 몰라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너와 됐어, 세상에서 더 이상 고생하고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나한테 와. 왜? 천국이 좋으니까. 근데 이런 말하면 천국은 좋긴 좋은데 가기는 싫죠. 그러니까 나 있는 대로 와 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오라고는 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순교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요한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면 93세에서 9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평균 연령에 비하면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오랫동안 장수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또 하나, 이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입니다. 무슨 별명이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입만 벌리면 사랑이에요. 입만 벌리면 사랑, 입만 벌리면 사랑. 왜 그럴까요? 사람은 속에 있는 대로 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말을 해도 은혜의 말을 해요. 근데 내 속이 팍 뒤틀려 있잖아요. 내 속이 속상해 있죠. 내 속에 상처가 있죠. 그래, 말을 하면 뭐가 나갈까요? 상처가 나가요.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미워하기도 해요. 미운 짓을 해서 미우기도 해요. 그러나 내 속에 미움의 감정과 미움의 상태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에요. 내가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시커멓게 보여요.
세상이 시커머서 시커멓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시커머니까 모든 것이 다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입만 벌리면 사랑, 사랑, 사랑. 왜요? 자기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 사랑 속에 거하면서 너무 기뻤고, 그 사랑 속에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고, 본인이 깨달았고,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만 보더라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 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전체 속에서의 하나의 끌고 가는 전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을 3번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은 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또 하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왜곡하는 단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떠오르는 사랑의 개념은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도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게요, 불타오르는 한밤의 꿈처럼 팍 하고 치고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팍 하고 식어버리고, 그게 이제 남녀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사랑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처음에는 손잡았을 때 25,000V, 지금은 같은 친척끼리 뭐하러 손잡고 다니느냐고 해서 이제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나오는 사랑도 내가 그렇게 경험한 그 사랑의 차원에서 사랑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읽기는 쉬워도 암송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쉬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마치 여러분 이 태양을 우리가 가서 끌어안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암송해, 기억해, 그리고 당신들 사랑해,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처음 시작이 뭐가 나오느냐면,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지만, 나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받은 형제도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하고 우리 어린이집의 친구들도 사랑하고,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어린이집 그 아이들도 사랑하고, 영아부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유치부 친구들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딱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진리가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기억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뭐 했죠? 자빠져 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시면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잤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땀방울에 핏방울 드는 것을 어떻게 봤으며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누가 들었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가 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요? 언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 이 보았다고 하는 말을 요한이 벌써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이 복음,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그것을 먼저 딱 선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어떤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우리가 직접 봤어,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 손으로 예수님 직접 만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증거한 복음과 이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을 하고 흔들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설교하고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라. 시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인한다는 이야기는 확언한다는, 확실하게 말을 한다, 공개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 말이에요. 시인하는데 이 시인하는 가장 중요한 골자가 바로 뭔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것을 확언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그만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데, 나도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막 그냥 여기까지 꽉 차서 그러고 사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할 만한 능력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그러고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도 그러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멘 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믿음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 이거 한 번 더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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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 그러니까 테오스, 아가페, 에이미, 딱 3글자입니다. 테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헬라어고, 아가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다라고 하는 소술형입니다. 그러니까 데우스, 아가페, 에이미. 한번 해볼까요? 데우스, 아가페, 에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이로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17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랑이 완성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17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뭘 가져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자 보실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해놓이지예요. 우리 박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수진 청년이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암투병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수술받고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군산에 내려와서 호스피스에 있었어요.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으로 이은숙 권사님이 옆에 계시고 참 목회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참 봐야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참 힘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다나 애달기도 하고 참 속상하기도 하고 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할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수진아 우리 천국이 있다. 그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위로받고 우리 한번 견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온 지가 한 2주 됐어요. 2주 됐는데 어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5살 먹은 아이 놓고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목사 심정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다 한번 보는 그런 광경을 목사는 일생 동안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왔으면 생일이 있으면 돌아가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업자득을 한 거죠. 근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심판에 여기 1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심판에 우리가 딱 서야 되게 되는데 그 심판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 여러분 심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심판의 그 자리에서 너는 지옥 가, 넌 심판받아서 멸망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 넌 나의 자녀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 담대함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께서 17절 말씀에 그 부분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면 심판 때 심판의 자리는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이 주제가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생명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을 흔들려고 접근해 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곽교회 교인 여러분, 서로 하나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사탄과 마귀가 틈탈 틈이 없도록.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라든지 기타의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면역력은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 어떤 마귀와 사탄과 잘못된 사상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